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슬기로운 성경 생활, 여지껏 함께 잘 달려와 주실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출애굽기 23장에서 34장까지 12장입니다. 하루에 2장씩 하여서 12장을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모세가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음으로써 10계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는 10계명과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계명 뒤에 따라오는 소위 특별 규정 부분은 사례법의 형식으로 표현된 여러 많은 법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율법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언약서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면 10계명 중요하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10계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야 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늘 있으신데, 10계명은 중요하고 그 뒤에 나오는 세부율법은 지금 우리 시대와 맞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서 어느 법이 더 높다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10계명 뒤에 이어나오는 이 언약서는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의 15단락으로 구분되어서 쭉 나열되어 나옵니다. 자, 다음 표를 보시면 언약서 15개 규례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제단법 20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그리고 남종들, 여종들, 그리고 사형에 대한, 상해에 대한, 또 소, 그리고 웅덩이에 대한, 도적질에 관한 규례, 제3법, 처녀를 범했을 경우 이방 관습을 반대하는 규례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 공동체 지도자들에 대한 공경, 모든 사람들에 적용되는 공의, 안식년 규정, 언약 순례자와 헌물에 대한 규정, 여호와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23장, 제가 오늘 시작하는 이 장이 23장인데요. 23장은 4가지의 규례가 나오는데, 이것은 차근차근 읽으시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15개의 언약서를 쭉 나열한 후에 드디어 시내산 언약식을 진행합니다. 19장부터 시작되고 있고 20장에서 23장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율법이 수여가 되고 이제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4장은 1절에서 11절 부분, 그리고 12절에서 18절 부분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1절에서 11절은 언약이 체결되는 그런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론하고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70장로 올라와서 멀찍이 서가지고 엎드려 경배하고 모세만 홀로 나아오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그 계약 안에서 중재자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하나님께 부여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산으로부터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훼, 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전했고, 3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다음날 일어나 산 아래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우고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7절 백성에게 언약서를 낭독해 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12절과 18절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면 그렇게 언약 체결이 끝나고 십계명을 비롯한 다양한 언약의 규정들을 돌판에 기록하여서 전달하는 의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식사를 마친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 정상으로 오를 것을 명령합니다. 12절 말씀, 모세에게 친히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렀는가? 18절 40주야를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25장을 넘어가는데요. 25장부터 40장까지에 걸쳐서는 성막의 건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40장까지인데 중간에 32장, 33장, 34장에서는 이스라엘 및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무튼 일어난 아주 유명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25장에서 31장은 성막의 각 기구의 구체적인 계시를 통해서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이 내려지고, 그리고 이 중간에 32에서 34장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35장부터 40장까지는 각 기구의 제작을 통한 성막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25장에서 먼저 성소를 지을 예물들, 이 물품들을 누구에게 받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받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헌물로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입니다. 이런 성막을 이스라엘 그 진영 한가운데 설치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신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겠다 하는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장치입니다. 이 동행함은 실은 양방의 합의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 이런 뜻을 보이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에 대한 화답으로 그 성막을 짓는 모든 물자를 기쁨으로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좀 물자가 모자라고 좀 건축하는데 비용이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져와라고 말하신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이셨고,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양식과 물을 내어주셨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셨고 지켜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성막 그거 하나 만드실 여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라고 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워낙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금 전까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방금 전까지 막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고 물이 나고 하는 이 장면들을 바라보며 와 탄성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까먹고 금세 눈에 보이는 것에 굴복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인 것을, 그런 모습의 연약한 인생들인 것을 주님이 너무도 잘 아신다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짓기 위해 눈에 보이는 여러 물품들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이 교회가 왜 지어져 있습니까? 성도들의 헌금을 걷어서 우리가 배부르려고 이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처소,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임을 선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질 때, 그 드려지는 헌금이나 헌물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고, 또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막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설명을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성막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임시 천막같이 생긴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이랍니다. 이걸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 이 성막을 짓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이나 예배를 드린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치수도 다 알려주셨죠.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알아서 뭐하나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은 당시에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귀한 증거가 됩니다. 이 앞쪽 번제단 보이시죠? 그리고 이 물두멍, 이 부분,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바깥뜰입니다. 바깥뜰, 그리고 성소, 그리고 지성소,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인데요. 이 성막에 들어오려면 이 앞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와야 되는데요. 출입문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도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성막. 이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문. 이런 유일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성소들과 뚜렷하게 다른 그 점입니다. 신약으로 오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를 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요. 성막에 들어가는 각종 성막 기구들에 대한 그 양식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25장 10절에 궤, 법궤, 언약궤라고 불리는 증거궤, 사진 보시면 이것이 증거궤인데요. 이것을 지성소 안으로 두라 합니다. 이 증거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갑니다. 이 증거궤 위에는 속죄소를 만들어서 궤 위에 얹습니다. 이 속죄소는 죄를 용서하여 주는 장소를 뜻합니다. 시은좌라고 하여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도 불립니다. 이동을 할 때나 전쟁을 할 때나 이 증거궤는 항상 맨 앞에 가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 우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워 항상 주님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3절로 가면 진설병을 두는 상, 그리고 29절을 보면 대접과 숟가락, 병과 붓는 잔을 모두 순금으로 제작하라고 하십니다. 31절로 넘어가면 등잔대와 그 부속 기구인 불집게와 불똥 그릇까지도 그 양식을 계시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25장을 지나 26장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한 내용이 26장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아주 알기 쉽게 사진을 보여주시면
성막 뼈대를 조각목 만들어서 이 구조물에 4개의 덮개를 덮는 겁니다. 다음 사진 4개의 덮개예요. 4개의 덮개. 1차 세마포 덮개로 먼저 덮습니다. 1절에 나와 있어요. 세마포 덮개를 덮고 그 다음 2차 7절에 염소털로 덮습니다. 3차는요 14절에 나와 있는 붉은 숫양의 가죽 덮개로 3차 세 번째로 덮고요. 네 번째 14절에 나와 있는 해달의 가죽 덮개로 4차로 덮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상세하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26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은 성막 본체를 위한 널빤지하고 은 받침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26절에서 30절은 조각목 띠를 만드는 방법 31절에서 37절 말씀은 지성소 휘장과 성막 휘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증거궤를 아까 우리 보았던 증거궤를 휘장 안쪽으로 들여놓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지성소와 성소의 안에 내부 그림 사진을 보시면 이 법궤 왼편의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증거궤이죠. 이 증거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고 4개의 기둥이 되어 있고 지성소 휘장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편을 보시면 이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에 성소 휘장으로 쳐져 있고 이곳에서는 기둥이 5개가 박혀 있죠.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27장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27장 1절에서 8절은 놋 번제단의 양식이 기록되었고 9절에서 19절은 성막 회부를 구성할 널판들 그리고 그 부속품 및 포장들의 양식이 기록되었고 27장 20절에서 21절은 순수한 감람 등유의 제조와 관리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7장이 마무리되고요. 28장은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옷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져 갑니다. 제사장이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니까 실은 성막 건립의 일부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28장 1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제사장의 입을 옷을 제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성막 제도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들이죠. 성막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그들에게 그들을 일반 백성들로부터 구별할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대사장의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은 그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28장 이 제사장의 의복 규례를 다루고 있고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서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이라고 1절에 설명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절차와 의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제사장이 집행하는 위임식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회막문에서 제사장들을 만나실 것과 그들에게 내가 또한 말씀하시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특별하게 29장 38절에서 46절에서는 이 제사장 위임식의 결론 부분인데요. 이 위임 절차를 마친 제사장들이 매일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와 그에 관한 규례와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이것은 매일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가 드려지는 회막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45절과 46절 말씀을 보면 더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29장 45, 4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제 30장으로 넘어갑니다. 28장, 29장은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30장은 27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내용에 뒤이어 성막의 나머지 부분을 보충적으로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 성막 이야기를 하다가 28장, 29장에 이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다시 27장 뒷부분에 이어가듯이 30장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에서 10절은 분향단, 그리고 11절에서 16절은 회막 공사에 쓰는 속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위한 대속물, 죄를 면하기 위한 대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을 받아서 성막 건축에 사용되었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에게 빈, 부 상관없이 똑같이 반 3개씩 부과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차별이 없고 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은 놋 물두멍에 관한 규례입니다. 물두멍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의 놋 거울로 만들어진 겁니다. 큰 세숫대와 같이 생겼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이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곳에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듯이 물두멍에서 그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고 제사하는 곳으로, 번제 드리는 곳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2절에서 38절 말씀은 관유와 향에 관한 규례입니다. 관유는 여러 가지 최고급품의 향품과 감람 기름을 섞어서 만듭니다.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풀풀 풍기는 주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이 관유는 성막과 기구들에 바르게 하고 그로 인해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고자 함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서 섞여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똑같은 외관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룩하게 지극히 구별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성막에 관한 그 계시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31장에 이르러서는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 성막을 지을 책임자를 지명하십니다. 바로 유다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책임자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의 손으로 성막이 지어지겠죠. 그 재주를 가지고 결국은 그를 부르시고 모든 능력과 재주를 그리고 여건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작품임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진 재주와 은사와 여건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들을 이뤄 가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뤄 가시는데요, 제가
뭐 나로 인해서 됐으니까 하면서 거들먹거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제공하셨고 계획하셨고 끌고 가셨다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서 쓰시는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하며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3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안식일 규례와 함께 십계명 돌판을 수여하시는 장면입니다. 십계명 규례 때 이미 안식일에 관해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것을 성막의 규례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큰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인 성막, 이것이 너무도 상세하게 중요하게 다 설명되어져 만드시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바른 언약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시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관계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최종 단계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시작도 되기 그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31장 1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 적혀진 이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주십니다. 32장,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돌판을 받아들고 있는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일어나고 있는 이 다른 장면을 설명합니다.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안 내려오는갑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여서 아론을 압박해가지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신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한다면 일단 동물 형상이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6절 말씀,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이라 안 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하셔요. 이미 너무 지금 화가 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아주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배신자들 녀석, 우상 숭배의 죄악을 향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모두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얘네 다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없어지면 자기만 사랑받고 나로 인해서 큰 복을 받고 너무 어찌 보면 조금 속상은 하겠지만 좋은 기회일 수 있겠다라고 아주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럴 수 있겠는데, 우리 모세님이 그런 분은 아니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32장 12절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십니까? 뭔 말이냐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을 해서 데리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다고 하면은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다 쓸어버릴 것 같았으면 그렇게 쓸어버리려고 데리고 나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요, 모세는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14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셨던 그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을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새겨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아주 내려와 봤더니 과간입니다. 송아지랑 금송아지랑 같이 아주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승질이 나겠죠? 내가 하면서 이제 두 돌판을 집어들고 던져서 부셔버립니다. 금송아지 일로 와. 막 불사른 다음에 아주 빻아버려요. 빻아버려서 그 가루를 물에다 뿌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 일을 주동한 아론에게 가서 따져 묻습니다. 형! 뭘 어떻게 한 거야? 아론이 또 이래요. 24절. 금이 있는 자는 나한테 빼어주라 하고 내가 받아갖고 불에다가 딱 던지니까는 갑자기 금송아지가 뿅 튀어나왔어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치졸한 모습이죠. 이 모세가 어찌됐든 이 1단계 1차 응징을 모세가 이제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레위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이 레위 이 가문과 함께 우상 숭배를 주도한 자 3,000명을 처단합니다. 아니 아까는 용서를 구했는데 그 중에 3,000명 골라서 처단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3,000명을 도륙하는 이 일을 통해서 악을 제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쓸어버리시지 않도록 나머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달라붙어 간구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누그러뜨렸어요. 누그러뜨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다 회복하고 온전하게 다 용서하고 그게 안 되신 상황이시니까 혹시나 다 쓸어버리길까봐 나머지 백성까지 다 그렇게 도륙하게 둘 수 없었기에 처단을 한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여호와께 또 한 번 구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 이 백성들 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면 자기 이름, 내 이름을 기록하신 책에서 지우시라.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으로 간구합니다. 모세는 이 무지하고도 가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죠. 자신을 버리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이 모세도 내가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런 간구에 또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셔요. 하지만 내가 그들과 친히 동행하지는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니다. 33장 4절 말씀, 슬피하여서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들의 장신구를 몸에서 다 빼고 회개하게 이릅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고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쪼르고 떼쓰면 다 용서하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자, 참으로 애통하는 자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7절부터 33장 7절부터는 모세가 회막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회막은 우리가 아까 계속 설명한 그 성막이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설치된 장막 같은 곳입니다. 회막은 이스라엘의 그 진 한가운데 설치된 성막과는 다르게 진 바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조금은 소원해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12절로 가보면요, 모세는 또다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는 하는데 친히 동행하시지 않겠다뇨 하면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 모세의 간구에도 네가 말하는 이 일에도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 응답하셨다 라고 우리가 보통은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도 순종하시는 분. 우리의 명령을 복종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의 일부를 조금 보여주겠다고 하셨죠. 자, 이제 34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돌판 2개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2절 아침까지, 3절 아무도 함께 오지 말고, 4절 돌판 2를 깎아서 오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스스로 선포하시고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8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9절 말씀,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그렇게 10절 언약을 다시 갱신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져 버린 언약을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잠깐 문제를 제가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새롭게 세우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힌트는 이 시내산 언약이 처음에 왜 깨졌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깨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언약을 갱신할 때, 야, 우상 숭배 때문에 내가 그때 돌판이 깨졌고 다 깨져버렸잖아. 다시 한번 세우려고 하는데 니네 이제 진짜 우상 숭배 하지 마! 하는 의미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그들이 금귀걸이 막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강조하십니다.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29절로 넘어가면요, 29절부터 마지막 35절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시내산 언약의 갱신을 기록하고 있는 이 장면의 결론 부분에 도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다시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요,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환하게 광채가 나더라는 겁니다. 30절 말씀, 그 광채를 보고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32절 말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전합니다. 3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모세는 자신의 얼굴의 광채를 자랑의 도구로 삼거나 이로 인해서 자신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한 태도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34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나 여러 규례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 2장 차근차근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성령의 비에 아주 차근차근 젖어드시는 화평의 가족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슬기로운 성경 생활, 이 귀한 도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귀한 말씀의 꼴을 먹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향한 그 사랑하심,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때에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